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부터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읽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참 읽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조금 버벅거렸어요. 좀 지우고 했는데도.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 한번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유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같이 철로 역정 한번 떠나가 봅시다. 한편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크리스찬은 들판 저쪽에서 그를 향해 건너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와 서로 길을 비켜 지나치려 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와 마치 신사의 이름은 속세 현저였다. 그가 사는 곳은 현세 정략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로서 크리스찬이 살던 시와 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을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바가 있었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그 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고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의 피곤하게 보이는 걸음걸이와 계속해서 한숨을 짓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짐작한 속세 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좀 바꿔봤어요. 시작했다가 또 했다로 해서 속세 현자가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딜 이렇게 가십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요. 그렇군요. 참으로 가련한 신세지요. 저더러 어딜 가느냐고 물으시는데 대답해드리지요. 저쪽에 있는 작은 문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곳까지 가면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을 가르쳐 주실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이랍니다. 속세현자가 물었다. 아내와 자식들은 없습니까? 아, 있지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전처럼 그들과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염없는 것 같이 내게는 생각되지요. 속세현자가 말했다. 내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듣겠소. 크리스찬, 유익하다면요. 정말이 난 지금 좋은 조언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한시 앞이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해드리고 싶군요. 짐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안정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누리지 못할 것이니까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내 고향에는 이 짐을 내 어깨에서 벗겨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말씀대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기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속세현제가 말했다. 누가 당신에게 짐을 벗으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해줍니까? 크리스찬이 말했다. 매우 위대하고 귀하게 보이는 분이 내게 나타났었죠.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속세현제가 말했다. 그따위 충고를 한 그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가 당신에게 알려준 길보다 더 위험하고 험한 길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요. 당신이 만일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는 성가시고 위험한 공경에 여러 번 빠지게 될 것이요. 당신 몸이 절망의 수렁에 흙탕물로 온통 뒤덮인 걸 보면 벌써 어떤 공경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렁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겪어야 할 난관 중 시초에 불과한 것이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은 사람이란 말이요.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실증, 고통, 굶주림, 위험, 헐벗음, 칼, 사자들, 용들, 암흑 등 줄여 말하면 죽음, 또 그 밖에 수많은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요. 그런 고난에 처해지는 건 여러 사람들이 이미 증언의 사실을 증명되어 있어. 무엇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자의 말을 고지 듣고 자기 운명을 그렇게도 아무렇게나 내던져야 하는지 모르겠소.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렇지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위험보다 내 등의 짐이 더욱 무거운 걸요. 그래요. 내가 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중에 만날 어떤 위험이나 고통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소. 속세현자가 말했다. 애당초 어떻게 그 짐을 진 걸 알게 되었소. 크리스찬이 말했다. 내 손에 든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석사현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자신의 역량에 겨우 너무나도 고생한 일에 쓸데없는 신경을 쓰는 모든 약자들처럼 당신도 벼랑간 정신착락증에 빠진 게 분명하고, 정신착락증은 인간성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내 보기에는 당신이 지금 이런 무모한 짓을 하려는 그런 좋은 예인 것이요. 저도 모르는 무엇을 손에 넣어보려고 결사적인 모험에 뛰어들게 만들지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곧 내가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속세현자가 말했다. 빤히 보이는 허다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식으로 짐을 가볍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요? 내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면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부딪힐 많은 위험들에 봉착하지 않고서도 당신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다. 그로써 대책은 준비되어 있어. 그뿐 아니라 그 수많은 위험 대신 당신은 완전한 안정과 우정과 만족을 맛보게 될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선생님, 제발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속세현제가 대답했다. 저 건너편 마을 도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매우 사리가 밝아 명성도 자자한 분인데 당신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의 짐을 벗겨주는 절묘한 기술이 있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에 지워진 짐으로 인해 머리가 약간 놓은 사람들의 미친 증세를 낫게 해주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로 가셔서 한번 만나보시지요.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한 1마일 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일 그가 집에 없다면 예의라는 멋진 청년을 만나도록 하시오. 합법의 아들인 그는 늙은 자기 부친에 못지않은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게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짐을 벗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나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당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 마을에서 살면 됩니다. 그 마을엔 지금 빈집이 많이 있고 비싸지 않은 적당한 세를 내고 새들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량 또한 싸고 양질이어서 틀림없이 당신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웃들이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라서 서로 믿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잠시 망설이고 있었으나 이 신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크리스찬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정직한 분의 댁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속세현제가 대답했다. 저쪽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찬이 말했다. 예, 아주 잘 보이는데요. 속세현제가 말했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야 되어요. 언덕 위에 넘어 처음 집이 바로 그의 집이요.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합법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자기가 가던 길을 버리고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보라, 그가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너무나도 높아 보였고 길이 뚫린 바로 위로 까마득히 커다란 바위가 비죽비죽 뻗어나와 있었다. 그것을 바라본 크리스찬은 그 바위가 금방이라도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러는 동안 등에 지어진 짐은 본디 그가 가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비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언덕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본 크리스찬은 그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땀을 흘리며 서 있던 그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속세현제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그는 전도사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전도사는 점점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엄하고 무서운 얼굴로 그를 노려다보며 따지기 시작했다. 전도사가 이렇게 따지며 물었다. 이보시오, 크리스찬, 여기엔 무엇 때문에 와 있는 거요? 하고 그가 물었다. 이렇게 묻는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른 채 크리스찬은 입을 다물고 그냥 우두커니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때 전도사가 말을 계속했다. 멸망할 도시 성문 밖으로 울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오. 이 말했다. 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도사가 물었다. 작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가르쳐 주셨지요, 선생님. 하고 그는 말했다. 전도사가 말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다지도 속히 본래의 결심을 바꿨소. 이제 보니 당신은 엉뚱한 길을 걸어왔군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이가 저더러 저 언덕 너머 마을에 가면 거기에 제 짐을 벗겨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전도사, 뭐하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그는 점잖은 신사 같아 보였어요. 그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는 그만 그의 말에 끌려 길을 바꾸어 이리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까지 와서 언덕을 쳐다보니 길 위로 뻗어나온 저 커다란 바위를 보자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굴러 내릴 것만 같아 여기서 그만 발이 붙어버렸어요. 그 신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사가 물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바른 대로 대답했습니다. 전도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던가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내가 가족이 있는지를 묻기에 있다고 대답하고는 내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전처럼 재밌게 지낼 수는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던가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어서 속히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더군요. 해서 저도 짐을 한 집 앞이 벗어버리는 게 소원인지라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고 그 문에 이르면 거기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짐을 벗게 된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선생께서 제게 지시한 문 쪽으로 가는 길보다 위험하지 않으며 더 좁고 가까운 길을 가르쳐 주겠나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가 언덕 넘어 있는 집으로 가면 기술 있는 신사가 제 짐을 벗겨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저쪽 길을 버리고 이쪽 길로 들어섰지요. 행여 제 짐을 속히 벗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더 서 있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그리하여 그는 떨며 서 있었다. 전도사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다시 계속해서 말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고를 거부하고 평화의 길로부터 벗어나 불행으로 향하는 길로 달려가 자신을 스스로 멸망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죽은 듯이 전도사의 발 아래 엎드린 크리스찬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 슬프도다. 이 모습을 본 전도사는 그의 바른 손을 붙잡고 말했다. 사람들은 어떠한 죄나 신성모독을 벌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믿으면 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가까스로 일어서며 조금 전처럼 전도사 앞에 떨며 서 있었다. 전도사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당신을 속인 자가 누구며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군지를 내 가르쳐 주리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속세 현자라는 자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기 어울린 인물이요. 그가 오직 이 세상 교훈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도의 읍내의 교회에만 다니지요. 속세의 교훈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은 십자가 없이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가 일러드린 바른 길에서 당신이 벗어나도록 해방하려 한 이유도 또한 그가 지닌 그 속세적인 기질 때문입니다. 그 자의 권고 중에 전적으로 혐오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의 옳은 길을 버리도록 한 것, 두 번째는 십자가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도록 당신에게 애를 쓴 것,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길로 당신을 인도한 것. 첫째로 그자가 당신에게 바른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은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한 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속세 현재의 조언을 받아들이느라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 너로 가라고 일러준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당신을 작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딴 길로 가게 만들어 하마터면 파멸에 이르게 하려 한 것이요. 그러므로 그 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라고 권고한 것과 당신이 그 말을 따르려 했던 것을 혐오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자가 당신에게 십자가를 가중하게 여기도록 한 짐을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겐 십자가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하셨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 길이 죽음이라고 당신을 애써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길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을 혐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누구에게 당신을 보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참 재밌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